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선지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레미야서 5장 13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견고한 성읍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그래서 그림 언어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은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축복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어제 자꾸 입만 열면 거짓 맹세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막다른 길에서 무너지는 사건과 형벌을 만나게 되고 불필요한 악한 가지들을 제거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쳐야 돼요.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견고한 성읍보다 말씀이 먼저인 까닭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반석은 불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반석은 불타지 않는다. 자,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면 안전해. 괜찮아. 여러분 양치는 소녀가 막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나타나는데 외쳐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가 없고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12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재앙 없다? 우리 괜찮다. 이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뭐 이쪽 눈치 보면서 애굽 눈치도 보고 아수르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된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가정으로 치면은 영적인 호주가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처럼 여긴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이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선지자인데 말씀이 없대. 분명한 견고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당해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불을 끌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바람이에요. 바람. 불났는데 바람 부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맡은 자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맡은 자가.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 중간 리더자들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안 그러면요, 바라보면 다 날아가요. 그냥. 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신앙은 갈등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날아가요, 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다 타버리기 때문에. 재같이 그냥 이리저리 막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견고한 성읍 다. 여러분, 불나잖아요. 불타버리잖아요. 그 서대문교회 불타니까 뭐 지금 그거 해결하려면은 뭐 보험료, 이게 화재 보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억 얼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리모델링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깨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불 그거 많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있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건 다 타버리고 말씀의 반성만 남게 되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래도 사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여기 이제 30대, 40대는 없는 것 같은데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 때 우리의 이 겉은 후패하잖아요. 겉은 후패예요.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 후패해요. 그렇지만 내 약함을 알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그거는 결코 불타지 않으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서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의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내 이 모든 연약한 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미리미리 깨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견고한 성읍보다 말씀이 먼저일까요? 견고한 성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유다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바벨론을 준비하겠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나라가 오겠다.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그 얘기인데 듣지를 않아요. 이 민족이 유다 백성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나라고 그리고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치는데도 에이 그럴 일이 있어. 우리는 지금 애굽 눈치 봐야 되고 아수르 눈치 봐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더 무섭지 바벨론이란 나라 에이 그건 없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바벨론이 공격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들을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견고한 성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져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면 안전해. 국고에 뭐 무기도 있고 건물도 이렇게 튼튼하게 다 져놨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다 망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안타까운 게 17절 보세요.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식 곡물.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고생하냐면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가족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며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 그게 전부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거를 미리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한 게 예레미야서는 우울해요.
망한다, 막 불사불라 버린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우울해요. 근데 이거 말씀을 반면교사 삼고 반대 정신으로 그래 깨어 있어야지. 그래 말씀의 반석 꼭 붙잡아야지. 다른 건 전부 다 불타버리는데 말씀만은 남으니까, 말씀만은 영원하니까 내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이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전제 조건은,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다른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맞죠? 오직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오직 믿음은 다른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선점이 돼 있어야 다른 것들이 안 들어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그러면 그 전제는 뭐예요? 다른 건 난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그거 봐요. 당연히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껌은 역시? 그거 롯데껌 바로 집사님 나오잖아요. 껌은 역시 롯데껌이래. 내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거 계속 들으니까 그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샘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샘표. 왜 샘표 하면 간장이 생각나요? 그거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샘표 하면 간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샘표에서 샴푸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샴푸. 근데요,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샴푸하면 뭐가 생각나요? 간장이 생각나니까 샴푸에서 간장을 샴푸를 만들었는데 머리에다가 자꾸 간장을 붓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각인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 조건은 뭐냐? 다른 건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뭐가 나를 유혹하고 어떤 게 나를 덤벼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날 선점하고 있는 게,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게 오직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 의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의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어떤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을 때 그때 내 의의가 사는 거예요. 의로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그거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파멸하고자 하나님이 먼 곳에서 오게 하신 나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세워놓은 거 그거 전부 다 망하게 할 텐데 바벨론이 와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바벨론을 만난 적 있잖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계획, 이 프로젝트 내가 멋지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안 되고 망하게 된 그런 경험.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견고한 성읍보다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유다 백성들이 이게 강하고 이게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멸하는 날이 온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앙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사르고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잘 찾아야 돼요. 아니, 난 이제 망했네. 나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심판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왕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왕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어요? 15년. 네. 여러분 15년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15년? 그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간절히 15년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15년에 그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꾼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망하면 안 돼요.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살아서 다시 오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요. 아수르에게 망해버리면 아수르는요, 정책이 살려두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끝장내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엄청나게 잔인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바벨론한테 망할 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왜 바벨론한테 망해? 그냥 애굽이나 아수르한테 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막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려는 게 목적이구나. 이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장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단해 봅시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나를 살게 하시려고, 그거 계속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거에 계속해서 그냥 죄악 가운데 있으면 더 심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무너진 환경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뭔가 갑자기 아파요. 뭔가 갑자기 일이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시려고 뭔가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대신에 내 마음속에 말씀의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견고한 성읍보다 말씀이 먼저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반석은 불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불타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견고한 성읍들을, 그런 성읍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는 것은 심판이든 경고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